유태인들 중에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세계 최고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 부를 장악한 유태인들이 많다 보니 유태인은 모두 탐욕스럽고 돈이 많다는 편견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을 중시하며 탐욕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기본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들의 사고와 발상,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그럼 유태인들이 유독 부자가 많은 이유를 함께 알아보시죠.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미식과 음주, 쓸데없는 오락, 허식과 결부되는 고가 상품 구매, 쾌락만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 게으름, 도박, 마약 의존증 등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악덕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휘둘리다 보면 돈과 시간, 에너지가 낭비되기 십상입니다. 유대교는 이런 욕망의 일부를 인정하지만 그것에 탐닉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금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만을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이란 바로 종교활동,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자녀 교육,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 웃음, 평온 등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좋은 사회를 시연해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런 인생을 보내면 저절로 돈이 모이고 돈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라. 보통 불경기에는 사회가 위축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세 들뜹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다릅니다. 비록 괴로운 일을 당했더라도 그들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시련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금 지니고 있는 생명을 기뻐하며 그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인생과 격투를 벌입니다. 어떤 일에 맞설 때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끌어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상대가 밉다든지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감정들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시련에 동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순간순간의 자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냉정을 되찾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돈 때문에 겪는 고생도 어쩌면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고 반대로 위기가 기회의 원천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독특한 사고가 남다른 발상을 낳고 비즈니스와 돈벌이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서 본질을 찾아내라. 질문하는 혀 끝에 행복이 있다라는 유대인 격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토론과 대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생생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낡은 정보가 그것도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해답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으며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며 항상 사물의 본질을 판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두뇌를 회전시키고 지식을 축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공부와 질문, 토론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일부러라도 고생을 시켜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녀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교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인생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다라는 견지에서 자녀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은 유대인의 교육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특히 토라에 관해서이고 또 하나는 실패, 체험입니다. 성공 체험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받으며 실패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소중히 여기고 실패한 이유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란 가장 많은 실패담을 들려주는 조사다라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로운 시기만 경험한 직원 중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경영자가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정보를 멀리하라. 우리는 정보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돈벌이를 위한 정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넘쳐나는 돈벌이 방법이 모두 옳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어 이 세상에 돈에 관한 고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의 대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설적이지만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새로운 정보를 대하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아이들이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말에 좌우되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든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주입되면 어른이 되고 나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지 유대인은 어른들도 정보를 취사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프리 시간을 인위적으로 정해 일주일 중에 하루,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의 안식일에는 정보를 차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뒤덮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돈을 쓰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탐욕은 돈과 행복을 멀어지게 한다. 유대교에서는 돈을 굉장히 소중한 것,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것, 있으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청렴한 사람이 좋다라는 번들의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은 불행이라고 말하며 텅 빈 지갑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라는 격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항상 사물의 양면을 생각합니다. 돈의 마력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다 보면 적정함과 정직이라는 소중한 것을 잊게 되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명심합니다. 따라서 적정함, 자기학습, 자기억제, 자기관리, 정직함, 이 5가지 단어를 늘 마음에 담고 행동하라는 것이 유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인 탐욕, 태만, 무절제, 방탕, 허위를 인생에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돈벌이에서도 이 5가지 악덕은 당연히 금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균형이 잡혀야 한다. 사익을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그 방법과 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는 적정한 유도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 밖의 사태를 최대한 줄여라. 흔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 역시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계획한 행동은 유대인의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안 되면 되돌린다라는 사고방식도 유대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길을 한번 헤매는 것보다 100번 묻는 편이 낫다 라는 유대 격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은 계획을 세우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이런 계획성과 점진주의가 여유를 만들고 빈번히 등장하는 예상 밖의 사태에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유대인의 이런 발상은 단번에 홈런을 날리는 화려함은 없어도 계획적 점진주의를 통해 조금씩 그러나 확고하게 비즈니스의 성공을 획득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 유대교는 옛부터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또 일생생활과 노동을 천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시연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약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매우 비슷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은 예금 통장의 잔액이나 주식 가격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교는 다양한 율법이나 의식으로 신자를 구속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늘 유대교와 그 가르침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뀜으로써 내면도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면 또 행동이 저절로 변화되는 호순환 구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는 그냥 내버려둬라. 살다 보면 참혹한 사건이나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곤 합니다. 한 가족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살인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편재성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해 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불행이나 불운이 편재된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답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불행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무작정 피할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겠다는 것이 유태인의 발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는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흥망성쇠의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유대의 지혜를 떠올리며 그냥 내버려둬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유대교는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자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욕망 충족을 위해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대에서는 기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타인과의 나눔입니다. 큰 돈이 있어도 건강과 행복, 장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거금은 오히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부자는 상속인들에게 둘러싸이고 가난한 자는 좋은 자녀에게 둘러싸인다. 라는 유대의 격언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라. 히브리 성서와 탈무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돈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 형태를 취하라고 합니다. 적선이라는 행위는 비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생활 재건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금융업의 경우 동포에게 금리를 취해서는 안 되고 빌린 사람의 생활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며 담보는 취하지 않고 빚을 회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는 금융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약 때문에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 금융업에서 히브리 성서의 가르침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과 은행, 증권업 중에는 유대인이 창업한 곳이 많지만 성서의 가르침대로 운영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은행에서만 성서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금융업은 하나님의 제약을 받는다 라는 발상만큼은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이 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소한 수입의 10분의 1을 기부하라. 유대인들은 모두 기부와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서에 적힌 대로 자신이 지닌 부의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부금은 치안이나 위생, 복지시설 같은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 덕분에 유대인은 고대부터 다른 민족에 비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소아과 분야의 의료가 발달한 것도 어린이나 약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 온 유대인의 사상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면한 사람들이므로 타인의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존심은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궁핍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곤 합니다. 그것이 서로 돕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빈자처럼 먹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를 삶의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먹는 것이 종교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검소한 식단과 소식을 장려합니다. 육류는 가축으로 한정하고 지방을 제거하며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패류는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류와 새우도 안 됩니다. 술은 절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술에 취하면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종교상의 이유로 단식이 많으며 성시학에 따르면 연간 11일을 단식하게 됩니다. 단식은 장기를 쉬게 할 뿐 아니라 숙견을 제거하고 귀중한 소화효소를 늘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렇듯 유대인은 과일과 곡류, 채소를
중심으로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식생활을 합니다. 건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지혜와 가치관을 전달하라. 역사를 배우는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자녀나 손자 세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무교육을 시행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학교 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뤄지는 생활교육도 중시해 왔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유대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늘 박해의 위험이 따라다녔습니다. 안심하고 남길 수 있는 것은 지혜뿐이었습니다. 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쓰는 대로 없어지고 권력자에게 빼앗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으로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에는 재생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인재는 다음 세대를 또 좋은 인재로 키웠고 훌륭한 인재는 사회를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런 교육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외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유대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칭송합니다. 이런 내성적인 생활과 종교적 특징이 잘 연결됩니다. 유대교는 사후의 세계를 강조하기보다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은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세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전승하며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기부에 힘씁니다. 이것이 소수파 유대인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은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벌었다면 다른 일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돈은 가격의 척도이긴 해도 가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유대인은 돈 이외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돈에 대한 집착을 떨쳐냅니다. 국가나 조직에 얽매이지 마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자기 나라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엄밀히 말해 다른 존재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잘못된 정치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민족 사이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조금은 독특한 이방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사이에서는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를 로마 제국 총독에게 넘겨 사형당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은 적대시당하고 박해받았지만 모든 고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은 좋든 싫든 국제적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 필사적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개인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회사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 라는 유대적 발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